안녕하세요 여러분, 셀프뱅 TV입니다. 새벽녘에 잠이 깨서 한 장을 더 해볼까, 소개를 더 해볼까 싶어서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계속 이제 김기태 선생님의 지금 이대로 안전하다 3장,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그쳐라. 우리가 그토록 찾고자 하고 목말라하는 완전한 자유, 진리, 깨달음은 너무나 뜻밖에도 지금 여기 바로 이 순간, 이 자리, 우리가 진리와 깨달음과 완전을 얻기 위해 길을 떠나려 하는 바로 그 자리, 너무나 부족하고 불완전해 보이는 지금의 이 나와 이 현재 속에 완전하고도 오롯이 있다. 도덕경 3장 원문. 현을 높이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투지 않게 되고, 얻기 어려운 죄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들이 도둑이 되지 않으며, 욕심낼 만한 것을 보이지 않으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지럽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의 다스림은 그 마음을 비우게 하고 그 배를 채우며 그 뜻을 약하게 하고 그 뼈를 튼튼히 하며 언제나 백성들로 하여금 안다는 것이 없게 함으로써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멈추게 하여 무릇 아는 것을 가지고 감히 나서지 못하게 한다. 함이 없으니 다스려지지 않는 바가 없구나. 이제 해설을 보겠습니다. 이 3장은 일반적으로 노자가 통치자의 윤리를 밝혀놓은 장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그리하여 다스리는 자가 현자를 높이지 않으면 백성들도 각자 자신만의 존재와 삶의 가치에 눈을 뜨게 되어 다만 열심히 자기 자신의 삶을 살 뿐 현자와의 비교 속에 자신을 두지 않게 되고, 임금이 먼저 얻기 어려운 재물을 귀하게 여겨 그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지 않으면 백성들도 그 마음을 본받아 스스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다스리는 자가 그 마음을 비워 욕심을 내려놓으면 백성들의 마음도 저절로 안정되고 질서 잡혀 어지럽지 않게 된다 등으로 푼다. 그래서 통치자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청렴하면 백성들도 그를 본받아 온 나라가 태평하게 되니 모름지기 다스리는 자는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그렇게 읽어도 맞다. 그러나 단순히 그렇게만 읽으면 이 장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이 글을 읽고 있는 나와는 우리 각자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글이 되고, 그러면 노자가 말하고자 하는 참뜻을 크게 놓쳐버리고 만다. 경전은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 경전은 전적으로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나와 마음에 관해 밝혀놓은 책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경전에 나오는 글들은 모두 다 나를 두고 한 말이며, 지금 이 순간에 나와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관련이 없는 글은 경전 속에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옛사람들도 한결같이 마음을 돌이켜 자신을 비추어 보지 않으면 경전을 읽음이 무익하다고 말해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눈은 경전을 향하되 마음으로는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한다. 그랬을 때 경전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나를 밝히는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도덕경도 결국 마음 밝히는 책이다. 나는 이러한 맥락으로 이 3장을 풀고 싶다. 어떻게? 다만 이 글을 우리 자신 안으로, 우리 내면으로 가져가 읽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뜻밖에도 이 3장은 우리를 진리로, 자유로 인도하는 분명하고도 친절한 안내자가 된다. 사실 이 3장이 특히 맨 처음에 나오는 불상현이라는 세 글자가 이후 81장까지의 도덕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이다.
그리하여 이 불상현의 참뜻이 우리 자신과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일생일대의 존재의 비약이 일어나 마침내 우리 영혼에는 쉼이, 우리 삶에는 평화가 깃들게 된다. 지금까지의 삶의 모든 방황과 메마름이 끝나고 마침내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 3장을 읽어가는 동안 불상현의 참뜻이 곧바로 우리 자신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읽어보자. 불상현이라는 말이 이제 현을 높이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투지 않게 되고 라는 말입니다. 현을 높이지 않으면, 이렇게 시작되는 이 3장을 우리 안으로 가져가 우리 내면의 이야기로 읽으면 통치자는 나, 곧 우리 각자 자신이 되고 백성은 내 안의 백성들이 된다. 내 안에도 백성들이 참 많은 것이다. 이를테면 미움, 사랑, 분노, 자비, 게으름, 성실, 기쁨, 슬픔, 불안, 당당함, 두려움, 편안함, 교활함, 야비함 등등. 이름하여 오욕칠정이라 하기도 하고 번뇌라고도 하는 내 안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게 이 글을 우리 내면의 이야기로 읽었을 때 불상현의 현은 무수히 많은 내 안의 백성들 가운데 더 나은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 된다. 조금만 주의 깊게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내면은 언제나 둘로 나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족하고 못난 자신보다는 모든 면에서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남들에게 비난이나 욕을 듣기보다는 인정과 칭찬과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며, 게으르기보다는 늘 성실한 사람이 되고 싶고, 무지하기보다는 지혜롭고 싶고, 너무나 쉽게 짜증내면서 작은 이기심에 매달리는 자신보다는 넉넉하고 여유로우며 품이 넓은 사람이 되고 싶고, 미움보다는 사랑을, 분노보다는 자비를, 교만보다는 겸손을, 혼란보다는 확신을, 번뇌보다는 보리를, 깨닫지 못한 중생보다는 깨달은 부처가 되기를 우리는 내면 깊이 원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부족하고 초라해 보이는 현재의 자신보다는 미래의 더 나은 나,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현의 의미다. 이 나가 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수고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진정 인생을 참답게 사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노력과 관심은 언제나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게으름을 성실로, 불안을 당당함으로, 무지를 지혜로, 미움을 사랑으로, 분노를 자비로, 교만은 겸손으로, 이기는 이타로, 부족함은 완전함으로, 번뇌는 보리로, 중생은 부처로, 죄인은 의인으로, 지금은 미래로. 그렇지 않은가? 우리에게는 언제나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나아 보인다. 그래서 삶의 매 순간 언제나 전자보다 후자를 더 높이면서, 또한 후자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더 많이 부여하면서 후자의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며 살고 있지 않은가. 오직 그렇게 하는 것만이 자신의 삶과 가치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자기 원성으로 나아가 마침내 완전한 자유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고서 말이다. 즉 우리가 삶의 방식과 방향은 대개 언제나 후자를 높이는 상현의 형태를 띈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나 그 일이 마음먹은 대로 그리 잘 되던가, 애틋하게 후자의 사람이 되기 위해 몸부림쳐 보지만 그 애틋한 만큼이나 다시 목마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가 쉽게 찾아와 주던가. 그렇기는커녕 오히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결국 채워져 있지 않은 자기 내면의 허허로움과 메마름만을 거듭거듭 목격하게 되지 않던가. 그리하여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존재의 이 자기 분열감과 쉼 없는 영혼의 갈증 앞에서 또다시 절망하게 되지 않던가. 그러나 불상현, 바로 여기에 길이 있다.
삶의 깊디 깊은 방황과 그 모든 허허로움에 종지부를 찍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메마르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 불상현. 현을 높이지 말라. 그리하여 전자를 버리고 후자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멈추라. 우리는 언제나 전자를 버리고 후자를 추구하는 상현을 통하여 삶의 완성과 자유로 나아가려 하지만 그렇게 현하려 해서는 결코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다. 현하려 하는 한 결코 현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한 노력으로는 결코 우리의 자신의 완성과 영혼의 해방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진실로 말하건대 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현을 향한 그 끊임없는 노력을 멈추는 것이다. 현하고자 해서는 결코 그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후자를 향해 가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 전자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전자, 곧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과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다. 믿기지 않겠지만 진리는 언제나 지금 여기 이 있는 그대로의 것 속에 곧 전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고자 하고 목말라 하는 완전한 자유, 진리, 깨달음이란 저기 나 바깥의 어딘가에 더구나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다가갈 수 없는 먼 미래에 있는 무엇이 아니다. 그것은 너무나 뜻밖에도 지금 여기 바로 이 순간 이 자리, 우리가 진리와 깨달음과 완전을 얻기 위해 길을 떠나려 하는 바로 그 자리, 너무나 부족하고 불완전해 보이는 지금의 이 나와 이 현재 속에 완전하고도 오롯이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진리를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끊임없이 무언가를 함으로써 진리에 이르려는 그 한 마음만 쉬어라. 그러면 바로 그때 우리에게는 전혀 뜻밖의 존재의 비약과 영혼의 해방이 찾아와 나를 포함하여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진리의 자리이며 어느 자리인들 진리 아님이 없음을 알게 된다. 진리는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난 적이 없음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어 마침내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송합니다. 할 것은 버려야 할 것은 전자가 아니라 전자를 버리고 후자로 가려는 바로 그 마음이다. 사실 후자는 온갖 욕망과 두려움과 생각과 남들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욕구가 짜집기에 만들어 놓은 허구일 뿐이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마음이라는 것에 속아왔다. 마음이라는 놈은 언제나 어느 때나 나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항상 상대적인 구별과 분별 속에서만 그것을 바라보게끔 일찍부터 우리를 조건지어 왔던 것이다. 말하자면 오녀에게서 볼 수 있었듯이 더럽다 깨끗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오녀의 마음이 지어낸 오녀의 마음 안에서의 분별이요 구별일 뿐 사물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닌데도 마치 그것이 실제요 사실인 양 마음이란 놈은 언제나 우리를 속여왔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족함이니 완전함이니 하는 것도 선이나 악이니 하는 것도 생과 멸, 번뇌와 벌이 중생과 부처라는 것도 또한 앞에서 말한 전자와 후자의 현격한 구별과 거리라는 것도 사실은 모두가 마음이 지어낸 마음 안에서의 환영이요 허구일 뿐 나와 삶과 세계 속에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마음이라는 것에 속아 그 모든 것이 실제요 사실인 양 하며 끊임없이 전자를 버리고 후자로 가려고만 하니 그 깊디 깊은 어리석음을 어찌할꼬. 다만 모든 것을 둘로 나누어 보는 그 한 마음 분별심만 내려지면 그만인 것을. 전자를 버리고 후자로 감으로써 자기 완성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착각이요 허구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다. 창세기에 나오는 유명한 선악과의 비유가 그것인데 이제 그 절묘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마음의 뿌리 깊은 착각을 한번 드러내보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아래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희가 먹었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11절. 이것은 태초에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뒤 자신에게 본래 있던 평화와 자유, 기쁨 등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이야기는 정확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다. 맨 첫 구절에 나오는 뱀은 우리가 익히 아는 그 기어다니는 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뱀, 곧 우리의 생각, 분별심을 가리킨다. 우리의 이 생각, 분별심은 얼마나 간교한가. 있지도 않은 환영과 허구를 마치 실제요 사실인 양 우리를 속이며 끊임없이 끌려다니게 하니 말이다. 그렇게 이 뱀을 우리 내면의 뱀으로 읽었을 때 선악과 얘기는 대번에 시간을 초월하여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바로 우리 자신에 관한 이야기가 된다. 사실 우리도 매일 매 순간 얼마나 자주 이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지. 우선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 놀랍고도 기가 막힌 선악과의 비유 속으로 들어가 보자. 창세기 2장 16,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당부하는 대목이 나온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이 3장에서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의 입을 통해서는 약간 다르게 대답되어 나온다. 즉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와에게서는 어느새 죽을까 하노라로 바뀌어 있는 것이다. 참 미묘한 차이지만 그 작은 틈을 비집고 뱀이 유혹해 들어온다. 그것도 아주 단호하게. 그렇듯 우리 내면의 뱀, 곧 우리의 생각은 조금의 빈틈도 없이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그리고 너무나 그럴듯한 모양으로 우리를 집어삼켜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뱀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라고 한다. 아니 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 그러니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그 너무도 확신에 찬 뱀의 말을 듣고 하와가 문득 선악과를 보았을 때 선악과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하와의 눈에 들어온다. 정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뱀의 말대로 자신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 같지만 보였던 것이다. 그래서 하와는 망설임 없이 어쩌면 커다란 기대와 설렘마저 갖고서 그것을 따먹는다. 그런데 전자를 버리고 후자로 가려는 지금 우리의 눈에도 전자보다는 후자가 얼마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가. 그래서 얼마나 후자를 열망하며 후자의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는가. 그뿐만 아니라
뱀이 하와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는 말로 유혹했을 때 하와가 망설이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듯이 우리도 똑같이 우리 내면의 뱀에 속아 내가 후자에 이르러 후자의 사람이 되는 날에는 진정 자유롭고 자유롭게 되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존재가 되리라 라며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전자, 지금의 나를 떠나 후자로 가고 있는가. 이 태초의 이야기가 얼마나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는가.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되었던가. 정말 뱀의 말처럼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지고 지혜롭게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는 존재의 비약이 찾아왔던가. 아니다. 그렇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것과는 정반대의 삶이 갑자기 그들 앞에 펼쳐져 버렸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맨 처음 보인 반응은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가리고 또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는다. 오, 이런. 갑자기 그들은 눈이 밝아지고 당당해지기는커녕 선악과를 따먹기 전보다 훨씬 초라하고 궁색해져 버렸다. 이는 뱀의 유혹을 받기 전인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 아닌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것은 정확히 전자를 떠나 후자로 가려고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도 끊임없이 전자 쪽에 있는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그런 초라한 자신을 남들에게 들킬까봐 두려워하며 숨기고 또한 온갖 그럴싸한 것들로 자신을 가리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와의 눈이 하와를 바르게 인도했던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후자 쪽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게 보아 끊임없이 전자를 버리고 후자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과 노력이 과연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여 마침내 우리를 자유하게 할까?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태초의 어리석음을 지금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여기 기가 막힌 구절이 하나 있다.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너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하시자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데 그 말을 듣고 다시 물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히도록 절묘하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라고 하실 것이다. 상식적으로 보면 네가 벗은 줄을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해야 할 텐데 성경엔 이상하게도 누가라는 말이 먼저 나온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그런데 이 누가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뱀이 아닌가. 즉 우리 내면의 뱀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벗었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두려워하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벌거벗고 있었고 따먹은 후에도 벌거벗고 있었다. 벌거벗었다라는 말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에도 뱀이 불어넣은 한 생각이 일어나니 조금 전까지 편안하던 그들의 벌거벗었음이 대번에 부끄럽고 두려우며 숨기고 싶은 무엇이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벌거벗었음이 잘못되었는가 아니면 그것을 부끄러워하게 만든 그 생각이 잘못되었는가. 만약 벌거벗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들은 처음부터 부끄러워해야 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이때 벌거벗었다는 것은 어떤 가식이나 거짓, 왜곡이나 조작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벌거벗은 전자에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은 본래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그것을 부끄럽고 두려우며 숨기고픈 무엇으로 만든 것은 바로 그 생각이 아닌가. 그렇듯 우리에게 잘못된 것은 오직 하나, 바로 그 생각이건만 오히려 우리는 그 생각에 속아 그것이 가리키는 대로 끊임없이 전자를 버리고 후자로 가려고만 하니 이 무슨 어리석고도 안타까운 일인가. 그러므로 오직 그 한 생각만 내려지면 우리는 전자인 지금 이대로 이미 완전하며 조금도 묶여있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임을 문득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바로 다음 구절에서 그 깨달음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 아담에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하는 대답과 함께 이어지는 그 뒤의 이야기를 보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창세기 3장 12절부터 14절. 보라, 성경은 우리 영혼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목마름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와의 입을 통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꿰므로. 뱀 곧 우리 내면의 뱀인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유혹하여 에덴 동산인 전자, 즉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진리와 자유와 깨달음이 있는 자리를 떠나 존재하지도 않는 후자를 향하여 허망한 발걸음을 내딛도록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하나님도 바로 그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지 않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했으니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그저 멈추라. 그 허망한 생각을 따라 벌거벗은 자신을 버리지 말라.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가에서 전자에서 움직이지 말라. 단지 그렇게만 하면 된다. 현하려 하지 말라.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 하지 말라. 그리하여 만약 가를 버리고 전자를 버리고 후자로 가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이 우리의 생각에 감쪽같이 속은 것임을 진실로 깨닫고 부족하고 불완전하며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기 자신 곧 전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된다면 그때에도 여전히 부족함이나 불완전 혹은 보잘것없음이라는 것이 남아있어 나를 괴롭힐까? 나는 여전히 그러한 존재일까? 아니,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기는커녕 뜻밖에도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는 일생일대의 존재의 비약이 일어난다. 지금까지 그토록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던 그 모든 마음의 구속과 무거운 짐에서 영원히 벗어나 마침내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여기 빨간색이 있다고 하자. 그러나 빨간색이 빨간색일 수 있는 것은 빨간색이 아닌 다른 색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만약 빨간색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빨간색이라고 인식할 수 없으며 나아가 색이라는 개념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진실로 우리의 내면에서 현하고자 하는 마음의 작용이 멈춘다면 그리하여 부족하고 불완전하며 보잘것없어 보이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자신만 남게 된다면 그때는 분명하게 알게 된다. 나는 이미 완전하며 이미 현하며 이미 이대로가 부처요 깨달음이라는 것을. 마침내 나에게는 다시 목마르지 않고 다시 허기지지 않는 영원한 쉼과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 불상현, 그리하여 진실로 현하려 하지 않게 되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존재할 때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나를 괴롭히던 내면의 모든 자기 분열은 끝이 난다. 드디어 내 안의 백성들이 다투지 않게 되는 것이다.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들이 도둑이 되지 않으며 욕심낼 만한 것들을 보이지 않으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지럽지 않게 된다. 이 구절 또한 우리 안 곧 우리 내면으로 돌려 읽으면 얻기 어려운 재화인 후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그것을 탐하지 않게 되고 후자를 욕심낼 만한 것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지럽지 않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성인의 다스림은 그 마음을 비우게 하고 그 배를 채우며 그 뜻을 약하게 하고 그 뼈를 튼튼히 하며 그러므로 성인의 가르침은 언제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하는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스스로 만족할 줄 알게 하고 현하고자 하고 또한 현해야만 자신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을 것 같아 애타는 그 모든 노력과 몸짓이 사실은 한바탕 꿈이었음을 깨닫게 하여 다만 매 순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의 현실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하며 언제나 백성들로 하여금 안다는 것이 없게 함으로써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멈추게 하여 무릇 아는 것을 가지고 감히 나서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순간순간 지금 일어나는 일밖에 없다. 실제하는 것은 오직 지금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생각에 속아 과거와 미래도 엄연히 존재하며 심지어 유일한 지금 속에서 분명히 크고 작고 높고 낮고 길고 짧고 선과 악, 전자와 후자 등의 모든 구별과 차별이 실제한다고 한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안다고 여기기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알은 전적으로 허구요 환영이다. 그렇기에 이 진실에 깨어난 성인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오랜 꿈에서 깨어나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므로써 비롯되는 그 무한한 지혜와 사랑에 눈뜨게 하여 다시 의문하지 않으며 다시 목마르지 않으며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즐거워하며 스스로 그러한 삶을 살게 한다. 함이 없으니 다스려지지 않은 바가 없구나. 그렇듯 현 하려는 마음이 멈추니 나의 삶은 지금 이대로 온통 넘실대는 축복이요 기쁨이요 자유요 사랑이로구나. 예, 이렇게 제가 새벽에 잠이 깨서 이렇게 3장이 좀 기네요. 성경 말씀도 나오고 3장이 어떻게 보면은 멈추라는 거죠.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멈춰라.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여기는 가와 나로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나름 그냥 전자와 후자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자가 곧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 찌질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메말라 있고 목마른 그런 상태에 라고 생각하는 나라면, 후자는 그와 반대로 풍요롭고 지혜롭고 목마르지 않고 현명하고 이러한 것을 후자라고 하죠. 그리고 전자에서 후자로 가기 위해 모단히 발버둥을 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진짜로 어떤 그 생각으로 구분해 놓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불만족에서 만족으로 가려고 하는 그 추구가 과연 나나 여러분을 행복하게 했을까요? 현실을 망각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걸 열심히 산다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현실의 나를 잠시 잊고 그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은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전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를 불만족에서 만족으로 이런 식으로 아까 여기서 말하는 전자에서 후자로 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군분투하는 삶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불만족, 그리고 일시적 만족, 다시 불만족, 이게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족, 추구, 일시적 만족. 여기서 이제 이 추구라는 기제가 사실 그 마음의 추동이죠. 그래서 뭔가를 하게 만드는 동기나 원동력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를 더 목마르게 하고 더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한동안 예전에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쪽 저쪽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 원효대사의 해가울바가지 같은 건데요. 어떤 대상의 실체가 저쪽에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느끼는 나한테 있는지, 이게 되죠. 쉽게 얘기하자면 커피 한 잔이 지금 눈앞에 있어요. 커피 한 잔이 있는데 내가 그 커피를 맛을 봅니다. 그러면 씁쓸하다거나 약간 산미가 느껴진다거나 때로는 고소하다거나 그런 커피의 맛이 내 혀에서 느껴지겠죠. 예. 그런데 커피의 맛이 모든 사람에게 나처럼 느껴질까요?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나 달콤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구정물 같은 아우 이걸 왜 먹어 하는 식의 어떤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커피 자체에
본래 맛은 무엇입니까? 커피의 맛이 커피에 있을까요? 내 혀에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었는데, 크게 보면 어떤 대상이라고 하는 거, 대상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좋은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은 곧 자유나 행복을 보장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그 돈의 자유와 행복의 속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돈이 정말 자유와 행복을 준다라고 하면 모든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다 자유롭고 행복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언론이나 미디어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어떤 대상 물 자체에는 그 자체의 속성이 없어요. 이러저러한 속성이 없는데 다만 나의 5가지 감각기관이나 생각 이 6가지를 만났을 때 그런 것들이 잠시 벌어지고 만족이나 불만족이나 이런 것들이 벌어진 다음에 그런 감정, 생각, 느낌이 벌어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돈은 돈으로, 또 나는 그대로 원래 자리로. 이제 불교에서는 이것을 연기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만났을 때 잠시 있지만 그것이 그 만남이 끝나면 다시 그 원래 그 느낌과 그런 것들은 사라지고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걸 계속 쫓아가는 바꾸려고 하는 것을 한번 멈춰보라는 김기태 선생님의 이제 간절한 그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